고린도후서 1장 2절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입니다. (12절로 2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있고 안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얻는 자리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소리하였으며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과와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그리스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해서 치유회복된 세계를 품자. 자, 2021년도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합시다. 서로에게 자랑이 됩시다. 서로에게 자랑이 됩시다.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세풍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온 성도가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더 특별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하는 일에 어떤 일보다 우선을 하고 또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이 자랑스럽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자랑스럽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저기 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자랑이 아니라 성도 자체, 사람 자체가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직장에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서로에게 자랑인 삶이 되기 위해서 주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끝나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도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안에서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전, 여러분 그리스 신들 신화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이 짱 많은데, 신전이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12개나 되는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이게 무역이 많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이 잘 아는 비너스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에게 몸을 팔았어요. 그게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알죠. 근데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그 도시에 음란하고 그 향락을 따라가고 우상숭배했던 것들이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음행을 행한다든지 사랑이 없어지고 또 우상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린도 후서는 이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랑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게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세상에서 잘 놀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 이집트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를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문화를 다시 덧입히는 시간이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세상의 때를 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근데 감사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말씀의 문화로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서로 자랑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나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인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옆에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십시오. 없다면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경쟁해서 이겨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돈과 성공을 위해 물질을 아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자신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먼저인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익을 따지거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 물질과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돼지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주셨던 개척했을 때의 꿈은 밴쿠버 땅이었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기도 전에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에 교회를 세웠는데 웨스트 밴쿠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노스뱅크보다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빌린 곳이, 하나님을 빌린 곳이 이 마린이라고 저쪽 끝에 28가, 네, 아주 이 웨스트밴의 끝쪽이죠.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처음 하고서 2주간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새로운 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말 안 되는 것은 개척교회에 사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뭐 10명도 안 되는데 거기 오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운타운에서 청년들이 30분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버스가 주일에는 1시간에 한 대, 30분에 한 대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경영의 원리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려면 역세권, 지하철역 가까이에 버스가 잘 오는 곳에, 그런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개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유학생들을 보내시고 또 장년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니 서로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영자매가 3, 4년 전에 금요예배 마치고 집에 라이드 해주는데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제 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또 학교를 다녔는데, 네,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는 상황이 돼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꼬이고, 뭐 돈을 다시 내고 다녀라, 뭐 졸업장을 다시 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가운데 문제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3, 4년 전 일인데 불과 몇 주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과거가 지금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서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따라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결국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 사람 자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기억나는 사람, 또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운 사람은 누구세요? 아니면 또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이렇게 애인을 이렇게 소개팅이라고 해요.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또 누구에게 난 이런 친구가 있어, 이런 뭐 자녀가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한이하고 엘린이 우리 주일학생을 학교에 픽업을 해줘야 돼갖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픽업해 와서 좀 집에서 같이 좀 놀아주고 간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엘린이가, 여러분 엘린이 성품을 잘 아시잖아요. 약간 시크하잖아요. 말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저를 보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갖고 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딱 보니까 강아지를 그리고 무지개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린아이에게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그림 선물 하나 받은 것이 유명한 화가한테 그림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왠지 뿌듯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엘린이에게 그림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엘린이에게 인정받았잖아요. 네. 서로 이런 것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우 주일학생 은우도 놀러 왔는데 이제 핸드폰에 있었던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컸지만 애기처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은우가 좀 싫어하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호야, 어릴 때 너가 기도에 오면 아기였을 때 목사님의 무릎에 앉혀서 그렇게 기도해줬지. 그랬더니 막 같이 웃으면서 사진을 보면서 좋은 공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나도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어. 라는 서로에게 자랑이 된 거죠. 결국 성도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려면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잘 자라도록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려면 사람을 남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남기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추억이 그 사람과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원주민 선교도 가고 같이 단기 선교도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한 기억들이 있어야지 사람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추억이 남을수록 사람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수많은 청년과 유학생 부모님들, 장년부들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은혜 받으면 저희 교회에 한국으로 여러 나라 갔는데 헌금을 보내고 또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카톡으로 인사하고 기억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걸 의식하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온 거죠. 페이북 메시지가 왔는데 3년 전쯤에 이제 유학생으로 잠깐 한 2달 정도 와 있었던 양수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은혜 받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가지 않았는데 떠날 때 이제 저희랑 약속한 게 청년부 예배도 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요번에 장학금을 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세품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감사헌금을 세품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을 보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보낸 게 아니라 마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해요. 그 자매에게는 세품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오뚝 섰다. 우리는 이런 자매가 있다. 이렇게 한국까지 갔는데 이 멀리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이 있다라는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람을 남길 때, 사람을 세울 때 이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을 남기십시오. 사람을 남기는 방법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섬길 때 여러분 옆에 남게 됩니다. 내 이익만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거를 주고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네.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고린도를 한 번 더 들려서 거기서 헌금된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쁜 계획이 아니었어요. 선한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 계획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이 많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이 계획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열심히 준비한 계획을 때로는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선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고 분명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전에 멕시코 선교를 계획을 했어요. 10명 넘게. 그래도 우리가 비행기표도 다 샀어요. 근데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가서 해야 될 일들 준비하고 물건도 사고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지만 단기 선교 여행을 취소했어요. 비행기표를 다 날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코로나가 미국에 그 다음부터 엄청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갔다면 우리가 걸려서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사람이 선한 계획을 갖고 짤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언제 우리 다시 멕시코를 갈 그날을 더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또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노가 아닌 예스의 삶을 살자. 노가 아닌 예스의 삶을 살자.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신뢰함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서로에게 자랑인 삶을 사는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아닌 예스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순종의 삶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요. 목회자인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봐. 청년들에게는 더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순종하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남기고 서로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힘들어도 예 한다는 겁니다. 노, 아니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변명한다는 거예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 공부해야 돼요. 저 좀 몸이 좀 불편해요. 저 지금 나이가 어려서요. 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저는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스맨, 예스우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구하는 삶을 살라. 성령의 보증을 구하는 삶을 살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한 증거, 이루실 증거죠. 어떤 물건을 팔 때 보증서, 비싼 물건일수록 보증서가 있어요.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이거는 100% 개런티를 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증서를 주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보증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선포하는 비전과 꿈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시고 마음의 열정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따라할까요? 사람이 열정이 죽으면 살으나 산 것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죽잖아요. 뭘 하고 싶은 열망이 죽잖아요. 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선교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지? 라는 이 열정들이 생기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보증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랑인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힘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세풍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자랑인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